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낮 예배에 우리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을 찬양드립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에 따라가지고 내 거듭으시는 성을 늘 찬송하게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를 도하시고 예배의 막하더니 장비라케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열막 푸시고 예수 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98번입니다. 어버이 주일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버에게 청둥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199장을 찬양드린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필려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괴롭히었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날 그때 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일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비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일제 세상 됐을 때 나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인식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70대 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일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사랑을 주셔서 세상에 일주일 동안도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전의 시간에 주님 전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 10명도 거주었다 거저물게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 함께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달에 사랑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달에 속해 있는 금속들을 모든 것을 복을 주시고 믿음만을 말씀하는 온전히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가정의 날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이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 민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재단에 수고하는 모든 성들 성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정부 꽃꽂이로 인전으로 찬양으로 지우로 반지로 주일학교 교사로 아버지 식당에 방송에 수고하는 모든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주일학교 중고등 청년부가 봉되게 하시고 믿음이 바로 서는 신년들이 날로 늘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장로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돌아보시고 하는 일마다 축복하여 주시어서 가정에 물질을 주시되 싸울 것이 부어주시고 몸된 성전의 11조 감사가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아버지 젊어서 기도했던 기도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으로 말해서 아버지 이 대단히 송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아버지 말씀 전가할 때 큰 말씀을 은혜받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이 바로 서는 아버지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며 분단된 조건에 있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서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거 기간에 부정부패가 없이 도와주시옵게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절망에서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늘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필리핀 교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세계에서 선교사는 성도님들 물질로 기도로 돕는 성길이 늘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선교할 때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세계 민족이 다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미천만 성도들 발걸음 대표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은 온전히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일날 꼭 예배에 참석하는 저희들이 신명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에 대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우리 목사님 단 위에 서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한 주간도 양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한없는 오늘날 축복의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이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이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8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오늘 봉독한 시편 128편 1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행복한 가정을 이룹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엊그제는 우리가 5월 8일 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카네이션을 사다 드리고 식사를 하시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시골에 가서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니까 식사를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이제 연세도 드시고 보니까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부모님을 많이 드셨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님 모시면 흰머리가 있는데 우리 권사님처럼 흰머리가 많으시면 좋겠는데 듬성듬성 몇 불이 안 남았어요. 또 어머니도 조그마시잖아요. 제가 꼭 가면은 안아드려요. 우리 어머니 안아드리면서 언제 크냐고 그러면서 너무 이쁘다고 연세가 드셔도요 예쁘다면 좋은가 봐. 얼굴이 이렇게 쫙 피는 것이 넌 어떻게 이게 엄마만 이쁘다고 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보다 이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평생 동안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셨어요. 제가 언젠가 기억이 나는데
중학생 때인가 막 자고 있었어요. 제가 잠을 잘 잡니다. 한번 자면 웬만하면 안 깨요. 근데 잠을 깼어요. 왜 깼는 줄 아십니까? 저를 잡고 어머니가 막 얼마나 세게 기도하는지 침 좀 안 텄으면 좋겠는데 침을 막 튀겨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으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게끔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계실 때요 우리가 효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그분들이 끝까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근데 가시고 나면 후회가 되는 거죠. 눈물을 우리가 생갓집에 가서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효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더 샀었으면 내가 효도할 텐데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거 못하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우는 거죠. 육신의 부모님 계시면요 전화 드리고 기분 좋게 해드리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해드리면 효도는 겁니다. 그죠? 뭐 수많은 돈을 갖다 드리는 것보다 안부 물어드리고요 사랑합니다. 나오면서 우리 어머니랑 저랑 하는 게 꼭 이겁니다. 사랑합니다. 쌍화틀을 양쪽에서 나고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날리면서 이렇게 와요.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오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 것에도 뭐 이상하지 않은 그런 연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뭐 힘들더라도 때로는 뭐 농사 좀 지러 와라 뭐 하면 가면 힘들어요. 농사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더라고요. 하고 나면 온몸이 막 쑤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좋으니까 좀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효도하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정상적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3절에 보니까 내실이 평안해야 된다. 내실이라는 것은요 안방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의 안방 뭡니까? 가와만사적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정이 편해야 모든 만사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네 번째는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와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정상적인 가정, 딱 가정의 안방, 내실이 평안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기는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모든 인원, 사람들이 정상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가정이 편안해서 안방이 편안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건전히 찾아가 보기 좋아.
이런 가정을요, 혈연 공동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피를 나눈 사람들이 얽혀 사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가정을 신뢰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가족이라는 것들이 성립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가정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남편인 아담을 만드셨고 아내인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도록 섭리했고 그것이 오늘 우리네 가정의 출발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8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른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노래의 배경을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예찬하면서 그 가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어떠한 것인가가 여기에 기록하고 또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시편 기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가 되면 가족들이 손을 함께 마주잡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읊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첫째 비결은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가정이 있죠. 거기 보니까 경건하여 온 집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축복된 나라로 지금도 살고 있죠. 여러분, 1950년에 미국의 가정들이 그랬습니다. 주일이면 정장을 한 가족들이 함께 차를 타고 교회를 향했습니다. 가정의 신성함과 신앙의 절정을 가지고 살았던 때가 1950년대였어요. 여러분, 그때에 전 세계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때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1960년대에 들어서 이제 케네디가 아이젠하워의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된 케네디는요, 국립학계의 전통에서 실시해오던 기도와 성경을 하는 것들을 금지시킵니다. 아침마다 기도로 시작했던 그런 학교 생활, 기도를 없애버리죠. 그리고 성경 공부를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미국이라는 나라가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기도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요, 불량 청소년으로 변해갖고 윤리와 도덕이 땅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케네디는요, 극렬 분자의 저격으로 암살을 당하는 그런 역사적인 비극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국가, 가정, 이러한 것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데오도 가진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버클리 대학에서 교수를 지낸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17년 동안 우편물에 폭탄을 장치해서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4번의 종신형에 30년을 정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버드 대학이라면요,
엄청난 겁니다. 그죠? 거기서 박사학위를 땄어요. 버클리 대학에서 교수로 그가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면요, 아무데나 폭탄을 배달하는 사람을 죽이는 테러 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없는 자녀의 교육, 성공, 출세는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지식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미모나 건강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통계 자료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잘 사는 사람이, 그리고 후진국보다 선진국이, 또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추녀보다는 미녀가 자살 비율이 더 높았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이런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가정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족의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불신가족, 지옥에 가는 그런 가족들을 하루빨리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고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정상적인 가정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뜻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사는 가정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도 개인도 국가도 정상적이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치관도 정상이라야 되고요, 돈을 벌고 쓰는 방법도 정상이어야 되고, 남녀 간의 만남이나 생활도 정상이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했고, 10절에 보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하는 사람만 말할 권리가 있고요,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을 불안당이라고 말하죠. 노력하지 않고 얻은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불법으로 챙기는 것을 부정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은요, 행복한 방법도 아니고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가운데 남아프리카라는 그런 나라가 있죠. 그래서 뭐가 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조그만 데 비싸잖아요. 뭐예요? 네, 다이아몬드. 이런 남아프리카는요, 다이아몬드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다이아몬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워낙 고가의 보석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막 주머니에다 넣고 이제 빼돌려서 자기가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요. 여러분, 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엑스레이 투시기로 이용해서 검사를 하고, 심지어는 강원들이
삼킨 뱃속에 다이아몬드까지 찾아낼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쯤 되자 강원들은요, 비둘기 다리에 다이아몬드 원숭이를 묶어서 집으로 날려보내는 신종 도둑 방법을 개발해서 훔쳐가는 바람에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해요. 우리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도둑을 맞는 다이아몬드가 전체 생산량의 20%가 넘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둑질한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그 돈으로 먹고 살고 또한 그 돈으로 자식을 공부시킨다고 했을 때에 그 결과가 무엇이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둑질한 돈으로 정치를 하고 정당을 만들고 떵떵거리고 호사하며 또한 그 돈으로 자식을 키우고 가르친다면 그 가정과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은요, 정상적이라 해야 됩니다. 사업도 정상적으로 해야 되고요. 정치도, 경제 구조도, 윤리 생활도 정상적이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가진 자본금이 5억인데 빚은 500원을 빚진 채 회사나 공장을 운영해 간다고 한다면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여태까지. 그죠?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가 그랬고,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IMF 그런 한파를 맞게 되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영 발상과 구조가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요, 핵폭탄을 개발한 이후에 최대 사건이라고 떠들어내는 비아그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성적 장애를 치료한다고 해서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약품이에요. 근데 미국의 안과협회에서 비아그라의 복용에 신중을 기하라는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임상 실험을 한 결과 비아그라 복용 후에 망막 기능이 30에서 50%가 떨어졌고 눈의 기능 장애가 5시간이나 지속되는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남자는 살모사가 몸에 좋다고 해서 3년 동안 300마리를 잡아먹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잡아먹죠, 그죠? 하지만 결국 뱀독에 올라서 죽었다고 해요. 이런 모든 것은요, 정상적인 것이 좋습니다. 신앙도, 건강유지도, 사업도, 사회생활도, 교회생활도 정상적일 때에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내실이 평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해요? 안방이 평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방은요, 모든 안식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간입니다. 내실을, 이 안방에는 아내가 자리하고 있고요, 식탁엔 자식들이 둘러앉아서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안방입니다. 그곳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대화도 있어야 되고요, 서로 간에 관심도 있어야 되고요,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고독이란 인스턴트 식품보다
더 해로운 반면에 사랑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나 가족, 배우자, 애완동물에 대한 애착이 약한 사람보다 애착이 강한 사람이 바로 2배에서 5배 사망률이 사랑이 없는 사람들 더 강하게 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 외로움을 느끼며 사는 여성들은요, 유방암이나 난소암, 자궁암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3.5배나 높고요. 남자의 경우도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5년 내에 협심증에 걸리는 비율이 50%나 높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신희 박사가요 이런 말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 가슴을 절제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외로움과 스트레스는요 만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고 인생을 배워야 돼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요. 또 식구들 안에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요. 사랑을 줘도 소화를 못해요. 그죠? 그리고 남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은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의 부모님 앞에서 띄운 편지가 모 일간지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어려운 시대라 늦게 돌아오시는 아빠의 모습이 쓸쓸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요즘은 파스를 사와 집에서 붙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요즘 아빠의 어깨 안마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돈 달라고 조르지 않을게요. 아버지가 요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이 별로 없어서 월급이 넉 달째 밀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는 이것을 사달라고 이야기했고 또 저것을 사달라고 조르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아빠의 일거리가 모자라서 호주에 가서 일을 하신다고 하니 눈물이 났어요. 못난 저희 3남매를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시는 아빠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은 아빠께서 출국하시는 날이에요. 오늘 아침 학교 가기 전에 아빠가 저를 안아주실 때 눈물이 났지만 꼭 참았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님에 대한 이해나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믿음이 있다면 그 가정은 그야말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요 용기와 믿음이 있으면 또 가정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남자 두 분이요 신문에 난 아파트 입주 광고를 보면서 남자들이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 아파트를 공짜로 주어도 나는 안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친구가 그냥 준다고 하면 쌍수를 환영하면서 받을지 왜 싫으냐 이렇게 물으니까 어쨌든 나는 그 아파트에 돈을 얹어 주어도 나는 살기가 싫어 이렇게 하니까 너무 궁금해서 옆에 친구가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물으니까 여기 봐봐 내 아내 같은 아파트 이렇게 써 있잖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부부 아내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고 너무 짜증나는데
왜 하필이면 내 아내 같은 아파트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 부분을요,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안방, 그죠? 안방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죠? 사랑의 대화가 있고요. 또한 그 안에 무엇을 하든지 자녀와 함께 그 안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가정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성전에 올라갔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 성을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성전을 사모하는 가정, 신령한 복을 갈망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온 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요. 신령한 복을 받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네 가정은요, 경제적인 위기와 도덕적인 위협으로 도전받고 있습니다. 점차 상막해져 가고 있는가 하면 흔들리고 있죠. 요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랑 애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요, 엄청나게 틀리죠. 그죠? 언어도 틀려요. 뭐 똑똑해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몰라요. 그냥 욕이 생활화되잖아요. 그죠? 뭐 유튜브가 막 발달이 되기 때문에 애들이 그런 쪽으로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것은 발전이 되는데 왜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 자들에게 복음을 먼저 심어주고 은혜를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줄 때에 그런 것을 봐도 성경 안에서 이것을 파악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중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삶의 모습을 바로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점점 사회의 모습들이, 자녀의 모습들이, 나라가 점점 잘못된 나라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는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찬송과 기도, 감사,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넘쳐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 되고요. 그 말씀을 삶의 중심에 모셔드려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축복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은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하며 예루살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이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정상적인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안방이 평안해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아들은 내가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승리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